그림에 보여줬던 것처럼 4대 교회를 실제로 가보니까 다 무너져 있고 개 2마리가 지켜있는데 한 마리는 게을러가 일어나지도 않고 다리가 잘리가지고 쩔뚝쩔뚝하는 개 한 마리만 우리를 인도하고 있은 거 내가 보여드렸죠.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남은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 그런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사대교회 사대에게 1절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 7별, 그러니까 성령의 완전한 능력으로 이끄신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 하는 자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죽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다녀, 예배는 드려요,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거죠.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이름은 형식적인 것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일깨어 일어나라, wake up. 잠자는 자를 깨워라. 그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깨워서 일으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4대 교회에 잠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깨어라, 일어나라, wake up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 각성하고 나태함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라는 주님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4대 교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너무나 신앙생활이 편하고 너무나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wake up, 일깨라, 일어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는 아직도 완전히 죽지 않았는데 희망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서 일으키라. 일부 남아있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영적의 불씨를 살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굳건하게 붙들고 이런 부분을 회복시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북돋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행위가 부재되었다, 부족하다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의 행위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들여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행위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합당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2절 뒤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와, 우리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시고 네가 일깨워야 된다. 지금 네 남은 영적인 부분을 다시 불씨를 지펴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중요한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양육을 받은 그대로를 네가 기억하고 다시 회상해서 돌아오라는 것. 그 핵심은 3절에 회개해라. 그러니까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할 때에 2교회를 제외한, 책망을 받는 것이 없는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회개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서 딱 2가지, 순종이냐, 그 다음에 순종 안 했으면 회개냐, 2개 중에 하나를 계속 주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어릴 때에 믿음 생활했던 거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상을 해보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회개하는 게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것도 신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목회자들이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거, 오히려 뭐 너무 많이 책망을 해가지고 기죽고 막 좀 마음에 부담이 된다, 이런 걸 많이 느꼈을 정도로 책망하는 설교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70년대 80년대로 오고 나서부터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조금만 목회자가 강단에서 바르게 말하면 그거를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뭐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자기 마음에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러면 그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악하게 바뀌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경에 보면 뭐라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칼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미 임하여 있다.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죽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럼 오늘 이 4대 교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일깨다, wake up이라는 이 단어하고 회개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3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회개라는 단어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한다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세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야,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흰옷 입은 자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흰옷 입은 자. 요 본문의 4절에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흰옷이라는 의미는 이 4대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 그 죄에 물들지 않은 자를 흰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표현을 딱 보면 문맥을 앞뒤로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문이라. 우리 주님에게 합당한 자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가보면요, 흰옷 입은 자가 만국을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때의 흰옷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반대되는 자들이 죽일 때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초계와같이 버렸던 자들, 순교자들을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우상의 재물에 우상 재물을 먹고 엄난하고 타락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길드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있는데 가입하려고 하면은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모든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를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받았던 믿음,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 능력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 내가 이게 너무 생활이 편안하고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나도 모르게 긴장을 풀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가 어떻게 처음에 배우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초심을 잃어버린 그것을, 옛날 것을 찾아가지고 회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가 나타날 때에 일어났던 그 감격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쫙 지켜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부산에 올라와서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막 학교에 막 열심히 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어떨 때는 대부분 통행금지 늦어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이렇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에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잠 4시간씩 자고 하루에 열 몇 시간 공부하고 그러가 막 통행금지 호각 부는 사람이 막 후레쉬를 막 비춰가지고 나를 집에까지 안내해주고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주셨던 그 감동, 그 기쁨, 그게요, 와, 어려울 때에 오히려 그때가 더 기쁘고 감사했다. 그리고 막 개척교회 할 때에 막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 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 막 병자가 치유되는 능력과 역사, 그 내가 그때에 그 느꼈던 그 뜨거운 느낌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그 옛날의 것을 회복해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와, 우리 주님이 생명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네, 그죠? 그리고 그 생명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의 책이 있네요. 하나는 생명록이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행하는 하나하나의 기록을 주님이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있고, 생명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려니요. 그 다음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와,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 도둑이요 예고 안 하잖아요. 도둑이 미리 전화해줘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우리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신다. 딱 임해서 이 모든 개인과 이 인류의 역사를 심판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들을 뭐를 보느냐?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생명록에 이름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주님의 이 음성. 그러니까 더 귀는 있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죠. 그죠?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아침이 되시기를